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용기 한번 드릴까요? 2023년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12월입니다. 또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신앙의 방향을 잊지 않도록 같이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지속적인 움직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회복함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헌신된 삶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만한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의 어떤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기대할 때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및 많은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심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이 부족한 많은 것들로부터 회복되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우리의 삶에 따라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 성장하거나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적인 그런 부분들로 또 기도적인 부분으로 또 헌신된 부분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자기의 삶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또 죄 많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받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멀리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으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고 한계 안에 갇히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직장의 동료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받아줌이 없다면 변화의 삶을 가져오거나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받아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용서와 그 죄를 사해주고 또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따르지 아니하면 받아줌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받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받아주는 자가 되고 있는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너 날 잘 받아주고 있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옛날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사람 꼴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그 정도는 아이의 꼴을 볼 만도 한데 그 꼴을 못 보고 지적질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잔소리를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참다가 이제 터지니까 가출도 하고 막 부모와 싸우기도 하고 나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장하는 아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잖아요. 이 아이들도 경험을 하고 실패를 또 겪어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지나온 부모의 세대와 이제 모든 걸 준비해가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다르죠. 허점도 많고 오점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고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데, 아니 10대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안 하냐, 왜 똑바로 안 하냐, 왜 공부 안 하냐, 왜 공부 안 하냐면 공부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내가 돈 벌고 내가 힘들게 살아야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부모가 다 먹이고 입히고 돈 달라면 다 돈 주고 용돈 주고 다 하니까 아이가 뭐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아이한테 왜 안 하냐,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해봐야 시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게, 사고만 안 치게 잘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군대도 가고 또 사회에 진출해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그때부터 공부해도 안 늦어요. 어차피 지금 100세 인생으로 달려가잖아요. 차라리 늦게 직장에 가서 늦게 은퇴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뭘 이렇게 급해가지고 막 10대 때 막 요즘엔 너무 급해서 막 유치원 때부터 벌써 너는 무슨 대를 가고 무슨 고를 가고 막 벌써 인생이 다 정해져 있어요. 숨 막혀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고, 결혼했는데 처음 부부의 생활을 하잖아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이렇게 부족하겠어요. 그것도 이제 서로 싸우고 부딪히면서 배우면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한 부부 생활도 한 10년 정도가 지나야 어느 정도 이제 타협도 하고 이해도 하면서 어느 정도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아, 결혼했는데 우리 부부는 너무나 행복하다. 신혼초라서 그래요. 한 1년, 2년 지나봐요. 죽이고 싶지. 그게 인간적인 삶이거든요.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아유 그래 포기하고 살자. 한 5년 정도 되면 좀 포기하고 살게 되고 한 7년 정도 되면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서건이 형제가 굉장히 막 씩 웃네요. 막 죽이고 싶은가 봐요, 부인을. 부인이 죽이고 싶어요, 서건이 죽이고 싶죠. 서건이는 부인을 죽이고 싶진 않겠지만 부인은 서건이를 죽이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직 부인이 누군지를 잘 몰라. 경험이 별로 없어서. 서건이는 내가 다 아니까 저 녀석이 한번 꼭지가 돌면 어떻게 돌 건가 딱 나오니까 한 번씩 돌면 미치죠. 말을 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눈꼬리만 무서워 주면 내가 다 이해해요.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돼야 이제 그래 뭐 이 정도 뭐 이해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삶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거고요. 답답하죠. 저도 부교육자들 이렇게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답답해요. 상원이도 하루에 한 10대씩 때리고 싶어요, 진짜. 답답해서 진짜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판단하고 왜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근데 그 시기를 좀 지나니까 이제 조금 맡길만 하고 이제 좀 할만하고 좀 뭔가를 이제 알아서 움직이고, 처음에는 시켜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근데 좀 지나면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좋은 판단을 하고 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얘기하면서 이제 좀 많이 컸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느낄 만큼, 그쯤 되면 이제 사역도 맡기고 일을 맡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받아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여주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죄인을 그냥 품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을 받아줬다라고 하잖아요. 그의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행될 때에 삶은 바꾸고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받아줌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받아들여짐이 없으니까 변화를 갖거나 새롭게 하는 삶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회복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듯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품어주는 이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옆사람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안아볼까요? 안으면서 내가 너를 다 받아줄게 한번 해봅시다. 멋있게 한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제가 노가다를 했어요.
이제 이쪽에 해피타운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기름 보일러를 오랫동안 써서 가스 보일러로 바꾸느라고. 근데 이제 철거를 하려면 사람 인부를 하나 더 써야 돼. 설치하신 분 한 분, 철거한 분 한 분 해서. 근데 이제 가스 보일러 교체하려면 가스 보일러비도 비싸죠. 또 통도 큰 걸 놔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인건비를 좀 아껴보자 해서 철거를 제가 이제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대수가 많은 거예요. 한 30집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제 다 기름통 해체하고 보일러 해체하고 보일러도 또 해체하고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이제 철거 전문가입니다. 보일러 청거는 진짜 제가 아주 깔끔하게. 근데 아침에 이제 7시도 이 양반이 이제 8시에 와라. 다 출근 준비하고 나간 다음에 작업해야 되는데 이 현장 일하신 분은 그렇게 안 해요. 6시에 출발해서 무조건 7시면 다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7시부터 작업을 이제 좀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집부터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뭐 기름통이고 막 먼지 가득한 곳이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막 하면 기름도 묻기도 하고 막 무거울 때도 많이 무겁거든요. 그럼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짜증 날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내가 뭐 이거 왜, 나는 돈도 못 받아. 그냥 이분을 빨리 도와줘야 이분들 빨리 끝나야 성도들이 퇴근했을 때 보일러 좀 가열을 해놓고 추우니까요. 그럼 따뜻할 수 있고 일단은 빨리 끝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날씨가 추우면 또 얼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면은 좀 짜증나고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재밌고 즐거워. 왜냐면 움직여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 즐거울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좀 짜증날 만한 일이고 일이 힘들더라. 일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짜증날 만도 하고 힘들 수도 있게 생각했는데 감정적인 요동이 없는 거 봤을 때 나도 많이 성장했구나.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니까 이익되지 않는 일을 할 때 감정의 요동이 없으면 성장한 거고요. 이익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감정의 요동이 있으면 아직 우리가 성장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 짜증도 안 나고 힘들 별로 안 들고, 물론 육신적으로 좀 힘든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이렇게 일을 잘 진행하는 걸 보면서 나도 내가 좀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감정적인 요동이 없다는 것, 우리가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정적인 요동이 움직이고, 감정적인 요동이 움직이면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품고 받아주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위해 이익되지 아니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 삶이 괜찮아요. 많이 성장했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만히 가족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하거나 부인이 요구하거나 남편이 요구할 때 짜증부터 나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부터 나요? 물어봐야겠는데 이거. 은지가 엄마 아빠가 막 뭐 시켜, 짜증부터 나, 기쁨이 막 높으면 당연히 아들이 내가 해야죠 해요. 막 짜증나요. 예, 짜증나죠. 짜증 날 만에만 물어볼게요. 민기야, 아빠가 뭐 막 나가서 막 밭일하고 저러면 짜증나요, 기쁨이 넘쳐요? 아빠를 도와서 내가 행복해라고 나와요, 막 짜증나요? 응? 두경이가 저랑 같이 있었는데 아빠가 전화 왔어요. 홍장로님이 너 이따가 들어오면 아빠랑 나무 좀 하나 옮기자. 두경이가 이제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아빠가 나무 옮기자고 하니까, 근데 또 아빠가 작업은 다 해놨어. 다 파가지고 다 묶어놓고 이제 그만 들어서 옮기면 되는데 나무가 이제 흙이 이렇게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짜증을 주경이가 낸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짜증 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지 올 때 다 준비해놓고 이만 해달라는 안 해주니까. 그래서 에이씨 몰라, 네가 알아서 하고 들어가 했더니 두경이가 막 혼자서 질질 끌고 가갖고 휙 던지고 에이씨.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좀 성장하면 이제 두경이도 나이가 더 먹고 하면 이제 아버지란 존재를 이제 느끼게 되고,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지만, 아직 젊은 아이들한테는 그게 아직은 성장이 안 돼 있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삶들이 이제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우리는 감정의 요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고 성장하다 보면 가족의 요구든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준 이 삶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삶의 성장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받아주고 도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적으로도 보면 뭐 의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데 보잖아요. 막 비가 엄청나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박스를 이렇게 줍고 리아까지 싣고 다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한 여성이 그분이 이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갈 때까지 우산을 씌워주고 가는데 자기는 비를 다 맞아요. 그분은 씌워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갈 수 있는 곳까지 갈 때 또 그거를 또 찍어서,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찍는 대신 가서 씌워주면 되잖아. 그걸 찍어서 왜 그걸 찍어서 올리고 싶어 갖고,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그게 안 올라오는 게 더 나아. 차라리 그냥 그 사람 뒤에서 씌워주고 이렇게 해서 얘도 비 맞으니까 뒤에 씌워주고 해서 이게 기차가 연결되듯이 한 10명이 그러고 가면 참 멋있을 건데, 그러면 실내에 있는 분이 그걸 찍어서 올리면 참 아름다울 건데 그거 찍느라고 그냥 여성분이 옷을 다 버릴 정도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식사라도 하시라고 주머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걸 헐어서 드리면서 할아버지 용기 내고 힘내세요라고 하고 가신 분. 근데 그분이 나중에 또 신상을 또 한국 사람 얼마나 잘 털어요, 그죠? 그 뒷모습만 보고 이분이 누군가 찾았는데 결국은 선생님이었어요. 이런 선생님 밑에서 아이들이 배웠을 때 얼마나 뛰어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배울 수 있을까? 자식이 어렸으면 저는 그 학교 전학시켜서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런 타인의 삶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비 겁나게 오네 봤는데 비 오네 빨리 가고 얼른 도망가잖아요. 근데 자신이 비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서 같이 또 이렇게 언덕길에 할머니가 올라가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한 3명이서 우리 도와주자라고 해가지고 그 애들이 고사의 손으로도 뒤에서 니아까를 밀고 올라가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의 움직임을 받아들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받아들여줌은 타인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서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러한 삶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삶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삶의 변화를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삶으로 더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깨달음들이 주어져요.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건 또 이렇게 뭐 매일 아침 밴드에 올라오는 그날 하루에 살 수 있는 말씀이든 또 이렇게 우리가 여러 어떤 책을 통해서든지 또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또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가게 되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가 됐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묵상은 아주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 텐데, 그렇게 삶을 만들어 가신다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받아들였듯이, 그럼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김말동 씨를 주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용기와 넓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하며 매일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죄를 정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의 폭도 넓어지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삶의 일들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를 축복해서 하는 기쁨도 있고, 결혼을 하는 아이들의 기쁨, 또 이렇게 뭐 대학을 가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뭐 승진을 하는 이런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부고를 경험하게 돼요. 1살 먹은 아이가 암으로 죽기도 하고요. 몇 살 먹은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굉장히 많은 부고를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일은 나에게 올 수 없는 삶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눈에 가리키는 거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내일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거든요. 내일은 오지 않아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보는 날일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문자 갑자기 오는데 표정은 목사 사망. 근데 전병희 형사 실수로 앞에다 썼어. 축이라고. 축 사망 이렇게 몰라가고 잘못 오타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자가 날아갈 수 있어요. 축이 좋은 건지 사망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행복한 교회는 2중 3중으로 감싸고 있어요. 저녁마다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팀이 계속 여러분의 삶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교회는 사고들이 그나마 줄고 질병 가운데서도 회복되신 분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지는 걸 보게 돼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놀랄 때가 많거든요. 다치시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항상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때 우리가 부딪혀 있는 어려움들로부터 바꾸고 삶을 충만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내가 지금 어려움에 속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고린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뭐 직장에서 또 뭐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에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또 어떤 일을 내가 추진하는데 일이 막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고린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쉽게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걸 이겨내고 견뎌내며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막 깨져 있어요. 막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연약한 존재. 근데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방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쌓일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막 박해를 당할 때도 있고, 막 거꾸로 뜨임을 당할 때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박해를 받아도 너희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고린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아무리 막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가 모든 것들로부터 다 막혀 있는데 주여 이걸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고린도 4장 7절 9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들이 열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고린도서 4장 7절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환경이 주는 고통과 압박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야 돼. 그게 신앙적으로 잡혀 있고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질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가족 중에 질병이 있거나 스스로가 질병이 있다면 주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 약속하셨으니 이기게 하옵소서. 질병이 오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삶의 용기도 없어지고 이제 끝났다라는 어떤 좌절감이 올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삶을 향해 움직여 간다면 질병이 주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삶을 만들어가고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선포하면서 삶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필요한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일생이 가난했고 머리 하나 누울 수 있는 집도 하나 없었고 배고프셨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나의 이런 가난함이 너희를 부유케 하게 함이고 나는 가난했지만 너희의 가난함의 고백과 간구와 기도 가운데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구하여 너희를 위해 중보하며 너희를 축복하며 너희의 삶에 부유함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물질의 고통의 삶에 있을 때 이 고백으로 기도하며 주여 이제 부유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대신에 가난하게 사셨으므로 오늘 그 축복이 내게 임해서 내가 부유한 삶이 되기 원한다는 고백과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싸워나가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마음의 고백을 통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무너진 마음 그대로 두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삶들이 필요하죠. 공부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고급진 음식 먹이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더 많은 지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냥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이 훨씬 더 뛰어났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좋은 정부의 위치에 앉게 되고 거기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의 능력들을 가져와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삶의 문제의 시점은 뭐냐면 마음이 무너진 것부터 시작해요. 마음이 절망스럽고 마음이 포기가 되고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되면 견디지도 못하고 싸워갈 힘도 없고 삶이 연약한 삶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싸워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악한 영이 나에게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게 넘치기 원한다는 고백과 함께 마음이 붙잡혀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싸워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말씀의 묵상은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왜 기억하냐면 그 말씀이 계속 기억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상황들이 오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밀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끌어가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정말 내 삶에 깊게 다가온 말씀들이 세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제가 선포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백하며 이렇게 묵상하며 나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학생과 청년들은 제가 깨달은 말씀을 계속 몇 시간 선포하고 따라 외치게 하고 기도하는 삶을 만들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 왜 이게 중요했냐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소원을 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뜻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에게 소원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에 많은 것들로 복 주시고 채워줄 거란 믿음을 갖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둔 자다.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실 거라는 이 고백을 선포하며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바로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에게 소원을 두셨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저와 신앙생활 하셨지만 안 된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거를 어설프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삶 깊이, 또 안 받아들여질 때는 받아들여질 때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성도가 왔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의학적으로 안 된대요. 그럼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보기 위해서 몸부림칠 건가?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의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은 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나가려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할 수도 없고 싸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아요. 변화가 돼요.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행하게 나가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벌써 30년 정도 목회 생활을 해오니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분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없는 거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채워주시면.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역사하길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처음부터는 안 됐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싸움을 가진 거죠. 그 중간에는 포기했던 성도도 있어요. 난 안 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근데 다음날 또 기도하면 또 용기가 생기니까 또 안 포기해.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은 안 포기하고,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은 안 포기하고. 근데 중요한 건 안 포기한 날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고요. 안 포기한 날 역사하니까 회복이 돼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포기한 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여기 안 계실 건데, 안 포기하니까. 근데 확신만 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에 여호와가 누군가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내게 울부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어린 전사의 시절을 살아가는 저에게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두고 있고
그가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지금까지도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주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주어지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가능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이와 같이 중요해요. 말씀의 묵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하루에도 10번 20번씩 바뀌어요.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은혜가 넘쳐요. 현실에 가면 또 좌절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좌절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주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싸워 이겨낼 때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내 것을 줘야 되는가? 그 조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삶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이전의 시작점은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마저 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제 그러므로 너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죠. 회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삶의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형제를 향한 미움이 나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죄 많은 나도, 이런 말썽꾸러기,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이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죠. 한 번도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가득해요? 미움만 가득하고 욕심만 가득하고 이기심만 가득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있으려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가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응해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뭔가 회복이 안 돼 있다면 마찬가지로 시편 60편 1절 말씀처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6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심판하고 막 흩고 분노하셨고 버렸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은혜됐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서 이제 몰라 이렇게 무너진 삶이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 지금은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달라는 고백으로 주께 나가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볼펜을 갖고 오셔야 돼요. 앞에가 다 띄워주니까 요즘에 성경책을 많이 안 갖고 오시고 다 보시긴 하지만 메모장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요만한 사이즈 갖고 오셔서 앞에 써요. 큐티 이렇게 그냥 써놓고, 아니면 뭐 묵상집 써놓고, 말씀 듣다 보면 은혜된 말씀 있잖아요. 집중하셔야 되니까 다 못 적겠지만 그 말씀이라도 구절이라도 적어놓고 집에서 그걸 쓰시고 밑에다가 써요. 나의 느낌. 그리고 그걸 읽으시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쌓일 거 아니에요? 하루 시작할 때 그걸 몇 장씩이라도 읽고 가시면 여러분이 느꼈던 느낌, 은혜가 있으니까 그 삶으로 하루를 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묵상했다가 요즘에는 뭘로 묵상하냐면 사람으로 묵상해요. 사람으로 묵상은 뭐냐면 사람을 보면 기쁨이 넘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재근 집사님의 큰 따님이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예배를 오고 계세요. 이제 12월 성탄절 주일 예배 때 이제 제가 세례를 같이 드리자고 해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날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따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님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큰 따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일생을 예수님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 어머님이 집사님으로 세상을 떠나시니 이제 우리 큰 따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성탄절 예배 드리기 전날에 오셔서 저랑 성경 공부 같이 하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게 제가 정재현 집사님을 향한 마지막 선물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장례를 치료하신 다음에 이렇게 매주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또 예의라고. 내가 그날 와서 드리고 예배를 세례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매주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동생 집에서 자고 예배 드리시고 또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이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분의 그런 눈물의 기도가, 어머니의 어떤 기도,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런 헌신된 삶,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있어야 될 때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거든요. 어제까지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왔더라도 어머님의 장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접하셨을 때 이제 과거는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회복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 계기를 저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삶에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요. 저도 그런 계기를 통해 성장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것들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깨달음을 주고 삶을 성장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곡도 써서 우리 이주원 PD가 잘 만들어줬거든요. 조만간 그걸 부를 건데 좀 빠른 곡, 홍장님이 제발 빠른 곡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제 빠른 곡도 만든 게 있는데 It's OK라는 곡이에요. 괜찮아, 한국말로는 It's OK, 괜찮아 이런 곡인데 너무 좋아요. 근데 왜 It's OK냐면 그건 저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안에 가사는 로뎀나무 밑에 있던 요나의 고통을 모티브로 해서 쓴 거거든요. 뭐 돈 없어도 괜찮아, 다 무너져도 괜찮아. 그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바꿔서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난 오케이, 괜찮아. 찬양은 바로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럼 괜찮다는 고백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안 괜찮은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대로 안 되고 얽히고 괴롭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서 괜찮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안 괜찮은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조차도 나에겐 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되니까 안 괜찮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괜찮아요. It's okay. 괜찮아.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바뀌어. 이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어때요? 그 시간이 좀 지나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바뀌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데 그분이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의 조건이죠. 기도했는데 안 되고 삶이 더 힘들어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나도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근데 우리가 믿고 기도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꿉니까? 멋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막 징계를 내리고 벌을 주고 너 왜 믿지 않고 나를 불신했냐 해서 막 징계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멋있잖아요. 얻어 터질 땐 터지지만 근데 그렇다 치고 그만큼 때리셨고 그만큼 힘들게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과 이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고 많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삶을 이끌어가며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